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총받은 자녀들입니다. 저희들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실 때 그것으로만 살아가는 종들이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22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이하 28절의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은 본문 그 이후에 있는 계속 연속되는 말씀인 22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으로 좀 제안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보화의 말씀들을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두 번으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들려지기를 또 들려주시는 대로 들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함께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목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목숨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런 목숨 정도의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당신이 주시는 새 호흡이라는 말씀의 영을 통하여 살아날 때만이 그것을 푸시케 생명 가진 영들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때 그들에게 있어서 그 목숨은 이제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더 확실히 알게 되죠. 그래서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목숨도 물론 내 거 아닙니다. 우리 것이 아니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갖게 된 그래서 그 생명으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그 새로운 몸에 있는 그 목숨은 영원한 것이며 아버지의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목숨이 중요한 거죠. 그러기에 그 목숨을 갖고 있는 그 몸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본문 23절에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라고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이죠. 그러니 관심의 포인트가 그 목숨으로 가게 하시려고 했던 거고 그 몸으로 전환되게 하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음식으로만 바라보고 있었고 의복으로만 보려고 했었던 그런 시각과 눈들을 우리 주님께서 바꾸어 몸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목숨을 보게 하셨던 겁니다. 목숨과 몸은 일체 관계입니다. 그 몸은 목숨을 갖고 있을 때만 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숨 없는 몸을 시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라는 것은 반드시 목숨을 안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목숨은 몸이라는 것 안에 있는 것이며 그 몸은 그 목숨을 보호하는 역할을 더불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은 안에 있는 것이며 몸은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둘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로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냐면 아버지께서 이 목숨과 몸을 지켜주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 목숨이라는 새 호흡을 주시기 위해서 음식이라는 하늘의 양식을 그 몸 안에다가 넣어주실 것이며 그래서 그 몸은 그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호흡을 계속하기 위하여 성령이 계속 주시는 새 호흡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양식이라는 걸 주시는 것이니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올 양식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근심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입혀질 의복, 옷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옷이 아버지께서 입혀주실 의복이라는 옷과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가장 젖서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쉽게 씹을 수 있는 것에서부터 더 나아가서는 단단한 것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양식을 때에 따라 시에 따라 그 나이에 따라 먹여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데 그 과정에 따라서 우리는 처음에는 단단한 것 씹는 게 아니라 처음에 먹을 수 있을 만한 음식부터 하나님의 양식을 우리가 취하기 시작하는 것이 순리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목숨이 그러기에 음식보다 중한 것이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결국 하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호흡을 주시기 위한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옷이라는 것은 그 몸을 보호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해주시는 옷이라는 것을 말하죠. 이걸 놓고 두 가지 비유로 우리 주님이 설명을 부연 설명을 해주신 것이 24절 이하 27절 8절까지 연속되는 겁니다. 24절부터 25절은 먹이는 것을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고 그것을 음식이라고 좀 말씀하셨던 그 첫 번째 것을 부연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라고 하셨던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몸을 위하여 필요했던 존재해야 하는 그런 의복이 무엇을 의미하시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것이 단순히 그냥 옷이 아닐 테니까 여기서도 단순히 음식이 아닌 것이니까 그걸 설명해 주셔야 되니 그거를 비유로 알려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27절부터 28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들의 모든 풀들을 대표하는 백합화 모든 새를 대표하는 까마귀로 지금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27절에서도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내가 생각해 주는 대로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생각하시는 방식대로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생각하게 되면은 그 까마귀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를 더불어 생각하여 그 까마귀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듣게 되고 백합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생각을 우리가 비로소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 아버지께서 먹이시나니 그 아버지께서 입히시나니 그러니 먹이고 입히는 모든 과정을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이라고 하죠. 기르는 거라고 하죠.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도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하는 부모들이잖아요.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뭐 이런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 양식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나이에 맞게 때에 따라서 적당한 옷들을 입혀 나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입고 있었던 그 옷이 누독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될 때 이것 말고 새 옷을 구할 수 있는 자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2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2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양쪽에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양식을 넣어주시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입혀주시고 계시지. 그럼 내가 먹는 것은 하늘의 양식이요 내가 입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는 것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 말씀을 놓고 생각하여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여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드디어 채워지기 시작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씨가 그들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모든 심령 성도들 안에선 이와 같은 자라남, 양육함, 기르심, 입히심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자신과 저 자신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는 자 되어서 왜?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아버지께서 입히시나니 그러니 염려할 게 없죠. 그래서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자라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가득 채워져서 그가 내 안에서 자라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장성한 분량에 원하시는 그 정도에 이르기까지 내가 계속 지금 자라나고 있는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풍성하게 채워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것이 산 증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씨를 잉태한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를 잉태했을 때 나타나는 일이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던가요? 아이가 자라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그리스도란 생명이 자라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를 양육하고 키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기르신다라는 말이 엔두어라는 말인데 그게 여기서 다시 반복되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이 동일하고 같은 관점으로 써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동일한 메시지를 반복하여 알려주는 겁니다. 반복하여 알려준다는 건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한 번만 말하고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반복하여 계속 말씀해 주시니 그나마 귀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완악했던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들기시니 그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반복이 중요한 겁니다. 12장 6절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럼 거기로 가야 되겠네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양육이 기르신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신다. 어떤 자들을 누군가가 중요해요. 이 12장에서 본문의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아이를 잉태하여 난 자예요. 해산하여 난 자예요. 바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여 생명으로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린 양을 통하여 생명을 증거해 주셨으니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라는 생명을 내가 갖고 나는 이미 생명을 가지고 담대하게 감사하게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여정에서 확인이 된다면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거고요. 그들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끊임없는 양식 공급 받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끊임없이 그들은 벗은 자로 살지 않아요. 벗은 자의 대표적인 건 에덴 동산의 사건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뒤집어 쓰고 앉아있는 자들 되지 아니하고 온전한 하나님이 지어주신 새 옷으로 입고 양육을 받는 자, 기름을 자라남을 받게 되는 자들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용이 계속 박해하고 쫓아올지라도, 즉 거짓된 말들이, 음행하게 하는 말들이, 거짓말을 하게 하는 말들이, 사망으로 가게 하는 말들이 계속 쫓아오고 있지만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광야 거기가 왜 자기 곳이야? 거기가 왜 양육되는 곳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것이 광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그 말씀이라는 만나가 그들을 먹이시고 양육하시는 곳이잖아요. 그곳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더라.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씨 같고 생명 같고 그리스도를 가져서 결국 생명을 가진 자들, 잉태한 자들, 해산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때, 그걸 갖다 성경으로 성경 뭐라 하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덮는다고 그래요. 그걸 입히신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입히시는 거, 옷을 입히듯이. 그래서 아이를 여러분 어렸을 때 키우실 때 입히시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입히잖아요. 이렇게 입혀주잖아요. 그건 가려워지는 거고 보호해주는 거고 당신의 자녀라는 걸 확인해주는 거잖아요. 사랑받고 은총받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 49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에, 위로부터 오는 두나미스라는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그럼 성령으로 입는 거죠. 성령으로 입는 것을 성령으로 인침받는다, seal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것으로 완전히
온 몸을 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그를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옛뱀 그 사탄이 쫓아와서 박해해도 그 진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무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들은 더 이상 옛것의 삶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새 몸을 갖고 새 호흡을 가지고 그것을 참된 목숨이라 여기며 그 목숨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그 목숨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끝까지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이라는 옷을 입는, 갈아입는 것, 그걸 항상 성경은 흰 옷으로도 설명을 하죠.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해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어야 그때 육신이 생각하는, 즉 소마라는 새 몸, 성령이라는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는 삶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그리스도라는 것은 진리로 옷 입은 사람들만이 이루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전히 밤으로만 있는 거예요. 밤이 아침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밤이 넘어가질 않아. 아침으로. 그와 같은 것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옛사람은 예전 것의 가르침으로 진리가 예수 안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옛사람의 구습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신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진리로 다시 가르침을 받을 때에는 우리는 마음에 있는 심령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영이 완전히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새 사람으로 갈아입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놓고 예배소 교회에다 쓴 편지 예배소 4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몸 갖는 거죠. 그걸 옷을 입혀주는 것으로 비유했지만 결국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버리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거짓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가서 여러분 보시면 6장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11절 마귀의 관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모든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됨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결국 그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놓고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늘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게 하는 성령의 인치심과 채우심과 먹이심과 입히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놓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먹는 것에 대해서는 까마귀로, 입히시는 것에 대해서는 백합화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왜 굳이 까마귀며 왜 굳이 백합화를 우리 주님은 비유의 대상으로 수많은 것들 중에 그들을 둘을 택하여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까마귀를 통하여 말씀하는 거 한번 볼까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나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렇죠. 까마귀가 무슨 골방을 질 수 있어요? 창고를 질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골방은 어떤 골방이었냐면은 여러분 이미 그 앞에서 나눴던 말씀 중에서 골방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아마 제 기억에는 앞에 있는데 12장 3절? 예, 12장 3절이네요. 12장 3절에 뭐냐면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 것을 그 골방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있으나 결국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골방을 닫고 있었던 그 지붕이 열려짐의 역사를 통하여 빛이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골방의 역사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할 때 그 골방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창고는 바로 어떤 창고를 말하냐면 그 윗절에 있는 한 부자가 저 창고 너무 작고 올해 소출이 많아요. 새 창고 짓자 해서 졌다는 그 창고에 있죠. 이런 거를 까마귀는 전혀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그리고 여기 부자로 등장되어 있던 이들은 까마귀보다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까마귀보다도 더 귀하다라는 사실을 모르냐? 이 얘기를 반대로 하시죠.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이 부자 같은 사람들이 들었을 땐 우리가 까마귀보다 못하다라는 거야?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다시 알아듣게 되면 너희는 이제 까마귀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 까마귀를 하물며 하나님께서 창고도 짓지 않고 골방도 필요하지도 않은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한 해를 넘어가고 겨울을 넘게 하셔서 그를 살아나게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는 것처럼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27절에서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백합화가 스스로 실을 짜내냐? 그래서 배틀에서 실을 짜서 면을 만들고 옷감을 만들어내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를 그 백합화가 스스로 해본 적이 있느냐? 근데 그 백합화를 보라. 자기를 얼마나 아름답게 감싸고 있더냐. 여러분 모든 꽃을 한번 보십시오. 꽃은 꽃잎이 있습니다. 꽃잎은 그 안에 있는 암술과 수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밤이 되면 이렇게 닫힙니다. 비가 막 쏟아지면 이렇게 활짝 열고 있잖아요. 다 이렇게 오므리고 닫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백합화를 보라 할 때 백합화가 우리 사람에서 보여주는 건 이 꽃잎 바깥 면만 보이잖아요. 일단요. 이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냐. 이게 옷이라는 거예요. 어떤 옷. 이 안에 있는 알맹이, 이 생명, 씨를 갖고 있는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그 알맹이를 보호하는 마치 몸을 보호하는 어떤 목숨이라는 호흡을 보호하고 안으로 갖고 있는 그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복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것처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백합화의 이 겉에 있는 그 꽃잎이 바로 안에 있는 생명을 보호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갖다가 지금 옷이라고 지금 얘기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백합화를 생각하여라. 실도 짜지 않은데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것을 어떻게 옷으로 해 입고 자기를 이렇게 가리고 추위에 더위에 혹은 비에 등등에 이렇게 가리고 있을까? 신기하지 않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이 있어야 돼요. 또 실을 짜려면 어떻게 해요? 위에서 내려오는 씨줄과 그때 하나하나씩 한 올 한 올 들어가는 낫줄이 서로 만나야 옷감이라는 직물이 하나 짜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씨줄이라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말씀과 그리고 그 씨줄이라는 영원한 말씀 율법을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하나하나 한 올 한 올 풀어서 얽혀진 실타를 하나하나 풀어서 한 결 한 결을 계속 한 올 한 올 넣어줬을 때 그것이 만들어 짜지는 옷을 진리의 옷,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백합화를 통하여 비유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짜여진 진리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은 그 안에 있는 씨, 생명을 지켜낸다.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도 훌륭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요? 왜 까마귀와 백합화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걸 너희가 모르냐 했을 때 하나님 그럼 왜 이렇게 하시냐고요? 왜 이렇게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양육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창조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당신의 뜻으로 다 지어놓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런 것만 하나 져주셨으면 밝고 아름답고 멋진 빛만 져주셨으면 좋겠는데 내 인생에 어둠이라는 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시리고 아프고 짜증나고 힘들고 역겹고 이런 모든 것은 내게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어둠은 내게 떠나가고 나는 빛만 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게 인간의 생각이죠. 이걸 선악 구조에서 갇혀있는 한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야. 나는 다 지어. 나는 모든 걸 지어 놓았어.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그 모든 걸 가지고 너를 양육하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믿게 되면 너희에게 내가 참 생명이 되어 너희들을 나의 빛의 자녀 새 사람을 옷 입은 자로 내가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너희가 동시에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서 백합화와 까마귀가 등장하는 거예요. 왜 백합화와 까마귀가 왜 백합화를 예를 들으셨을까요? 백합화와 까마귀가 내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까마귀 먼저 말씀하시죠. 그게 뭐예요? 까마귀는 어둡습니다. 검은색이에요. 까맣습니다. 흑암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이 빠졌을 때 얼마큼 물이 빠지고 어디 땅에 발을 디딜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내보낸 새가 까마귀입니다. 근데 그 까마귀는 다시 돌아오던가요? 안 와요. 근데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올리브 나무까지는 물고 다시 날아오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서 어둠은 결국은 떠나갈 것이며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라는 것, 기름을 가져다 주실 성령, 그 비둘기요 올리브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분은 위로부터 내리는 그 능력이라는 걸 입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심을 약속하여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둠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었고, 그러나 그 어둠을 통하여 빛을 소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빛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백합화를 통해 설명하는 거예요. 백합화가 흰색이잖아요. 밝잖아요. 빛에 대하여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둠들은 빛을 빨아들여야 될 존재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고, 그들이 빛을 쫙 빨아들이면 그들의 그 검은 흑암이 검은 것이 빛 하얀 것으로 흰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 하얀 것이 어떻게 빛을 발산하죠. 그래서 여러분 태양이 어두운 곳에 비치면 어두운 색은 빛을 흡수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옛날에 교복 입을 때는 겨울에는 동복으로 검은색을 입었던 거고 여름에 더울 때는 검은색 안 입히고 좀 밝은 거 흰색을 입혔던 이유가 거기 있던 거잖아요. 빛을 반사해서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서 몸에 그 열이 계속 남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한때 어둠이었을 때라는 것은 빛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둠인 걸 아는 사람, 인정하고 시인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라는 참된 빛으로 이 땅에 보내신 말씀 그리스도를 이렇게 쫙 빨아당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영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어둠이 몰려나가고 그가 흰옷 입은 주의 백성으로 다시 빛이 돼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너희라는 빛 때문에, 너희 안에 있는 나라는 빛 때문에 감추어질 수 없다라는 빛을 발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어둠도 짓고 빛도 짓고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45장 7절을 보시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 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이니라.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까마귀 같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여 기르시고, 그래서 우리를 빛의 주의 자녀로 다시 바꾸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될 때야만이 무엇을 우리가 더 이상 염려할 게 남을 수 있겠느냐. 그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쪽 5절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리고 곧바로 9절 가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그게 우리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드는 것이 그의 손에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제 그런 자의 삶에서 우리는 벗어났죠.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그것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양식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진리의 겉옷을 입고 안으로나 밖으로나 외식이 아니요 하나가 되어서
같은 말씀, 같은 사람, 같은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 그래서 그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 보여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할 것은 그럼 단 하나네요. 하나님의 나라일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깨워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